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하면서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느니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심히 부패한 것이란 단어는 낫지 않는 상처나 고통을 묘사하는데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영적으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달리 말하면 너무도 그 병의 정도가 심각하여 치유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질병처럼 인간의 마음 상태가 철저하게 병들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당시에 유다의 완악한 마음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도 그 당시 에레미야 당시에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거죠.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다시 말하면 선민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예수님을 죄인이라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았죠. 문제는 이런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즉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그런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란 말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신교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만큼 구원의 확신이 강한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도 그 확신에 가득 차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완전히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증거할 거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이 원하는 자신만의 세계를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그 세계가 주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 삶은 예수님처럼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명을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당연히 이 글을 베드로 전서를 수신하는 수신자들에게 당연히 그런 사명을 주었겠죠. 그러면 그 베드로 전서를 쓴 베드로에게는요, 베드로에게도 그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 문제는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삶은 우리의 계획에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은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게 많은 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삶에는 이런 우리의 꿈이 담겨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온 힘을 다해 달려가려고 하는 내 꿈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꿈도 내 계획도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쏙 들어옵니까?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함으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가운데도 참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의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도 그 부당한 대우를 받음에도 참아야 됩니까? 그러면 참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자신과 상관없는 존재로 여기셨다면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으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어떤 길을 가셨을까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알아야 우리도 그런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붙잡으시며.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 53장 7절을 변형하여 지금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자기가 욕을 당하고 있는 동안 내내 단 한 번도 맞받아 욕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헤롯에 의해서 갖은 희롱을 다 당하셨어요. 또 군병들에게 의해서도 온갖 수치를 다 당하셨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맞대응하여 욕하지 않으셨어요. 계속되는 희롱과 모욕 앞에서 마치 벙어리인 것처럼 그 입을 굳게 다무셨던 거죠. 비난과 거짓과 질타와 협박과 조롱이 뒤엉켜 있는 예리한 비수를 계속해서 던지는 그들을 침묵으로 대응하시면서 날아오는 비수들을 마음으로 다 받으셨던 거예요. 마치 죽은 시체처럼 우리의 공격에 침묵하셨던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자취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신앙의 표준이고 지표인 거죠. 그리고 그 자취를 따라가는 자로 부름받은 자가 바로 성도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세계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떠할까요? 욕을 먹으면 두세 배로 되돌려 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남에게 맞고 삽니까? 안 그렇잖아요. 네. 남에게 지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고는 못 산다고 그런 말을 심심치 않게 내뱉고 그런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에요? 또한 누군가가 자신에게 해를 입히면 그를 위협해서라도 그 해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알지만 정작 주님처럼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지하철이나 거리나 골목 어귀에서 큰 소리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가의 장래나 세계 평화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이 던진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일 경우가 더 많죠. 사소한 문제지만 상대가 좀 심한 말을 한다 싶으면 거기에 한마디 덧붙여 말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또 다른 말을 덧붙여서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격하게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이인 부부간에 서로 격렬하게 싸우는 것도 자신을 얕보거나 공격하는 상대의 한마디 말로 인한 분노로 그 분을 참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상대방의 지극히 작은 자극적인 공격에도 쉽게 분노해요.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상대에게 더 심한 자극을 주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존재인 거죠. 이런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매 맞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좋아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나와는 상관이 없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단 것은 받고 쓴 것은 받지 않겠다는 그런 심보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고난의 덕을 보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게 함으로써 주님의 고난을 계속해서 세상에 증거할 자로 우리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친히 나무로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으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다는 혹은 우리의 죄가 옮겨졌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속죄제를 드리면 그 속죄 제물을 가져오죠. 그러면 그 속죄 제물을 가져오게 되면 그 속죄 제물을 속죄 드리는 사람이 그 속죄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그 죄가 씻겨졌다는 거죠. 그리고도 그 짐승을 누가 잡아요?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잡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전부 다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제거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하지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는 것은 죄는 행하지 않고 의만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죄 안 짓습니까?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죄를 기뻐하고 죄를 소망하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를 기뻐하고 의를 소망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를 이런 자로 바꾸어 놓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이 더 이상 죄를 속한 자가 아니라 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모두가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기쁨임을 아는 성도라면 예수님이 가신 자취를 마다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의에 대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동시에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살게 하시는 세계를 꺼리하고 자신의 욕망이 살아 숨쉬는 자신의 세계를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를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 자리로 나아가야죠. 내가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세요. 다시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죄인들에게 가져다 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에게 돌아오니라. 아멘. 아멘. 성도는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분이 이끌어 가시는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거죠.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욕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처럼 약자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놓여진 길이에요. 우리는 자꾸 강자가 되기를 원해요. 슈퍼맨이 되기를 원해요. 많은 걸 갖기를 원해요. 더욱 풍족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길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의 목자이시고 감독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려고 해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돌아갈 수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죄의 깊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끌어가는 신앙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복음이 이끌어가는 신앙생활을 갖다가 원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이 이끌어가는 신앙생활에는 자신의 공로가 전혀 개입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뭘 봉사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개입할 틈이 없어요. 왜요?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는 거기에 나의 공로는 개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교회 안에서 했던 것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들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해요. 나의 공로를 알리고 싶어 하는 거죠.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으로 맺어지는 신앙생활을 거부하고 인간의 종교적 욕망으로 맺어지는 종교생활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교회에서 내가 몇 년을 갔다가 저 교회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됐고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것들을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해요. 사람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서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성경 내용은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런 내용들 뿐이에요. 오늘 말씀만 해도 거부하고 싶은 내용 중 하나일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가 고치도록 허용하신다면 아마 십자가와 연관된 내용들은 뜯어 고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복받고 그래서 부자 되고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한 삶을 누리면서 장수하다가 너희들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이런 복음으로 바꾸고 싶죠. 수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원함에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악한 존재로서 나를 위한 욕망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들이냐는 거죠. 정상적인 것들일까요? 네, 아니에요. 죄악으로 가는 길이에요. 죄악으로 가는 길.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너희들 내 신앙을 좀 본받아 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 그런 생각들로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목자의 음성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시는 이에게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거죠.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자기의 죄를 깨닫는 자예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자기 욕망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자예요. 자기의 죄를 깨달을 때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로 의에 속한 자로 살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강같이 흘러넘칠 때 주님이 가신 자취를 따라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세상의 욕망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기 세계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세계를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자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자취를 따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